여러분 여자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로망. 어떤 로망이냐면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받는 거예요. 아닌가? 죄송하지만 저는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우리 장로님 최윤사님한테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네. 그쵸. 많이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사랑하는 남자가 진짜 평생을 함께 하자. 그 마음을 프로포즈를 한다는 건 너무 감격적일 것 같아요. 그지 가영아? 네, 프로포즈를 바로 이 아가서가 바로 그거예요. 프로포즈. 그러니까 다 아는 솔로몬이죠.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대상은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입니다. 왕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아무런 신분이 하찮았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뜻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 그렇다면 노래 중에 노래 왜 노래 중에 노래일까? 자, 우리 한번 1장 5절로 넘어가 볼게요. 1장 5절. 자,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장 5절.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우리 프로포즈의 그 내용이 어떤 담겨져 있는지 우리 형제들 잘 보시고 나중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1장 5절 크게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지금 술람미 여인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뭐하나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라 장막.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당시에 중동의 사막에서 텐트를 쳐요. 근데 사막에 먼지가 많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러면 텐트를 덮는 덮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덮개를 게달의 장막이라고 말해요. 근데 표면이 거칠까요? 아니면 매끈매끈할까요? 그리고 겉이 표면이 이쁠까요? 아니면 지저분할까요? 지저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막에서 먼지를 덮는 거기 때문에 덮개가 거칠거칠해요. 근데 지금 자신이 계달의 장막, 그건 뭐냐면 검게 거울리고 피부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도 피부가 많이 안 좋은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중학교 때 곰보하세요. 곰보? 뻥뻥 뚫린. 제가 그랬어요. 여드름이 진짜 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그 자국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정말 공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인인데 여자인데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그리고 거칠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전혀 관심을 못 받았죠. 한번 짝사랑만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검게 된 이유가 6절에 나와요. 참 안타깝게. 6절. 왜 그렇게 표면이 피부가 검게 글렸고 볼품이 없었을까? 6절에 나와. 6절 한번 크게 읽고 1장 6절입니다. 시작. 자, 왜 겁냐면 6절에 나와요.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여러분 당시에 햇볕을 쬐는 건 남자들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뭐래요? 6절에 어머님이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 자신이 여인의 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포도원 지기는 되게 거친 노동이었어요. 한마디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죠. 그럼 여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자매님들만 하면 다 형제들만 있어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최전사님 오늘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사랑받고 싶죠. 당연히요.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그래요. 표현받고 싶고 또 그렇게. 근데 지금 뭐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땡볕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서의 삶을 아마 화장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 오늘 본문.
참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달의 장막 같다. 검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2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샤론의 뭐예요? 스사노다. 백합화로. 이 백합화 하면 그래도 되게 좋게 표현하는데 백합화는 당시에 골짜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밟히고 흔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했다. 자신을 그렇게 한 여인으로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품 있는 여인. 그런데 2절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인에게 이렇게 당합니다. 자, 2장 2절 볼게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시작. 자, 그리고 3절 볼게요. 3절까지. 시작. 자, 그렇게 볼품없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드디어.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그 1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1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견호를 할 때 어떤 의식이 있는데 은을 박아서 만들어요. 신약에서는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금송아지 마리의 개수에 따라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금송아지를 만약에 20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가 20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누가 어떤 신랑이 한 마리를 갖고 왔다. 그럼 그 가치가 한 마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부들은 그 송아지를 몇 마리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지금? 금사슬에 은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표현인 거예요? 너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금사슬에 은을 박을 정도로 지금 그는 솔로몬 왕에게 사랑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고백이죠. 금 선물 받아보셨어요?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뭔가 공감가는 되게 좋겠다 하는데 금사슬에 은을 박았대. 그만큼 금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랑한 여인이라는 것을 한 남자한테 이 비참하였던 한 여인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 찬양에도 있죠. 2장 10절에 나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에도 많이 불려진 찬양인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참 비참하고 아무런 볼품도 없었고 그렇게 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한 솔로몬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단어는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거야. 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홀로 많이 힘들고 외면당하고 어려웠지? 근데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평생 동행할 거야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어나서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시 시작이란 단어예요. 다시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이제 청년 예배를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이라는 걸 리셋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자. 그만 주저앉고 그만 낙심하고 그만 포기하고 그만 외로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의 프로포즈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보면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 때, 정경이라는 건 66권 안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을 성경에 넣고 빼냐고 했을 때 아가서가 늘, 아가서와 함께 에스더, 이 두 성경이 늘, 에스더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이 두 성경이 늘 논란이 있었어요. 이건 개인의 프로포즈 아니냐,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근데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결국 솔로몬 왕은 누구를 빗대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하느님을 빗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 아무런 볼품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홀로 걸어가였던 사람이 누굴 빗대는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빗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청년의 때에 그 사랑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사랑을 원해요. 사람의 위로를 원해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향해 짝사랑하셨습니다. 믿는 친구들만 하네. 그럼 짝사랑 해보셨어요, 목모? 목모가 이렇게 눈 마주쳐서 어때요, 짝사랑하면? 왜 슬프죠? 그렇죠. 그렇죠. 괜히 물어봤네. 자매님들, 네, 귀한 친구예요. 기도하시고. 박치잖아 혼자. 짝사랑한 가슴이 아프죠. 왜요? 나는 늘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가슴 아픈 마음이, 사랑이 없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선은 늘 여러분들을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청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술람민 여인처럼 조건 없는 그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발견한 복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은 여기 있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지금 앞에 있대. 여러분 앞에. 사랑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 있으니 이곳.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진리를 발견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요한은. 내가 주님을 끔찍하게 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의 시작이, 그건 결과래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과인 걸 알았어요. 그럼 사랑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럼 먼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를 발견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목사님이 신약에서 송아지 개수만큼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맞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맞바꿀 정도로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보배롭다라는 거. 그럼 보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보배라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배입니다. 여러분, 찬원하는 아이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죠. 그렇죠? 명모라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보배로운 거예요. 명모보다 더 잘생기고 더 하얗고 더 멋지게, 지금도 멋지지만 명모를 버리고 또 다른 명모를 만들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더 하얀 명모는, 더 멋진 명모는 명모가 아니거든. 이해되세요? 유격이라는 아이는 하나인 거예요. 시온이라는 아이, 목사님은 하나인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쁜 딸을 데려다 줘도 저 뒤에 찬송으로 내가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꾸죠. 찬송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이쁘고 더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꿀까요? 안 바꾸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자리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그걸 발견했어요. 한 남자의,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고백이 자신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외모가 이래도, 검게 그을렸어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 솔로몬 여인은 그 사랑을 발견함으로 과거의 많은 상처들을 다 뒤로한 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그런 것 같아요. 비교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을 때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검으나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격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나세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를 자격과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지금 회복되고 난 후에 성화되는 삶을 보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진짜 죄송해요. 세상말로 쪼다. 세상말로 안 쓰나? 정말 위축되고 정말 소심했어요. 저거 목사님이 막 우리 애들 막 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향적이고 저 원래 안 그랬어요. 우리 아내도 안 믿어요. 좀 변화된 후에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소극적이었는 사람이냐면, 상처에 얼마나 억눌렸던 사람이냐면 사람의 시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것도 싫고 그렇게 바라보면 애들이 날 쳐다봐 안 쳐다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쫑긋한처럼 바지에서 싫어했어요.
떳떳한 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도망다녔고 의기소침했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사랑, 이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어딜 가도 당당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당당한 거예요. 열등감, 피해의식 많았죠.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가정관계를 보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더 큰 거예요. 이 청년의 때 여전히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비교의식과 그렇게 외적인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 모두가 날 떠나도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에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뒷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해서 왜 일어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사랑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밀어서 잡고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오늘 열등감, 아픔 가운데 혹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첫 예배 때 이 메시지를 듣고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심지어 인간적인 사랑을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